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7면 108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제가 28절과 2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7월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살 길과 또 우리 영혼에 나아갈 길을 밝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구원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의 맛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받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이제 죽고 고난받고 부활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오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자들 그 대표 3명에게 천국의 맛을 오늘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고 예수는 사실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맛을 보고 어떤 음식을 구매한다든가 또 선택을 하죠. 제가 몇 주 전에 새 가족을 만나서 식사하고 또 식사한 식당 옆에 새로 생긴 빵집 거기 뭐 커피도 팔고 한다고 같이 가보실래요? 이래서 제가 같이 갔어요. 배가 부르니까 빵은 사지 말자.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빵마다 전부 맛을 볼 수 있도록 옆에 다 이렇게 그런 빵집 드문데 보통 뭐 한두 개 놔두고 이런데 그 빵 종류마다 옆에 시식을 할 수 있도록 그 크게 잘라놨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배가 부르다 그랬잖아요. 가서 빵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제가 빵을 막 일부러 사 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빵을 사 먹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빵을 사서 온다거나 뭐 빵을 즐기거나 그게 아닌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빵이. 그래 뭐 그렇게 했지 하고 두 번째 빵도 또 먹어봤어요. 그래서 한 10가지 되는데 거의 다 먹어보게 됐다는 그 빵을 사지는 않았어요. 그냥 배가 부르니까. 무슨 말입니까? 물론 그 세 가족은 빵을 샀어요. 아이들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빵을 구매를 했지만은 그만큼 맛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딘지 저희한테 물어보시면은 가깝습니다. 여기서 가깝고 빵집이 원래 그 브랜드가 크게 건물을 안 하는데 거기 보니까 막 크게 1, 2층으로 아주 크게 했는데 역시 거기 보니까 낮에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맛있는 빵집의 특징이 뭐냐? 여성들이 많아요. 남자는 저하고 3명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나머지는 여성분들이더라고요. 중년을 넘으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고, 할아버지는 없어요. 할머니들. 앉아 드시는데, 진짜 이 맛있는 집이구나. 여성이 많이 가는 집이 맛있는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식할 때 맛있으니까, 맛을 보니까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마트 같은 데 가봐도 아이들이 줄을 쫙 서서 이쑤시개를 들고 있는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라니까요.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맛보고 나서 줄을 서 있는, 또 먹으려고 이렇게. 그 만두가 맛있는 만두, 그 빵이 맛있는 빵이고, 그 스파게티가 맛있는 스파게티라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이들의 입맛을 딱 홍보를 해서 빼앗는 것이. 그리고 주말에 가보면 마트에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가보면 막 쫙 서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한 대로 맛이 나면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걸 조리해보면은 또 그 맛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아주 조리하는 방법대로 싹 해야 되는데 집에 오면 자기 습관을 따라 하기 때문에
맛이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아이들이 이제 그 딸기 하우스나 이런 데 체험학습 가거든요. 그 아이가 이게 딸기가 맛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 그 안에서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니까 정말 마음껏 먹고 와가지고 토하고 더위 먹고 얼굴이 빨갛게 익어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맛을 보니까 달달하니까 딸기를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애가 눈이 희미해져가 얼굴이 빨갛게 익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맛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거 먹을 때는 모르는데 그 안에 하우스가 엄청 덥거든요. 그거 모르니까 그냥 계속 먹다가 그냥 꽤 다 토해내고 이제 얼굴은 완전히 익어가 왔더라고요, 얘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맛도 이렇게 있지만은 오늘 보면 천국의 맛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잖아. 완전히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이야기해도 감이 없는데 한 번씩 예수님이 천국의 맛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 지난번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원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이 변화됐다 이러는데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 이 땅에 오신 게 사실은 인간으로 변화된 모습이지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제자들이 오늘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맛보게 되면서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역시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 이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엘리야도 왔고 모세도 왔는데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삽시다.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예수님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막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애들이 막 딸기 맛있으니까 막 그 하우스에서 안 나오려 그러듯이 지금 이 산에서 안 내려올라 하는 거예요. 안 내려오고 막 여기서 살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막 사실 천국의 맛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막 살 때는 하나님을 막 매 시간 매일 생각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로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 천국의 맛을 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예수님의 원래 위치, 원래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이 사실은 변형된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고 실제는 원래 모습을 잠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여기 보면 습관을 따라 일상적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가 거의 자기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그냥 이 땅에 와서 막 역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12제자 중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은 형제죠. 그래서 이 3명을 항상 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데려갑니다. 저번에 아이를 살릴 때도 그 해당장 야이로의 아이를 살릴 때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공부할 때 보면은 예수님의 핵심 중에 핵심적인 그룹,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명만 다 데리고 올라가고 다 데리고 집에 들어가고 이러면 너무 번잡하기도 하고 하니까 딱 3명을 데리고 오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 일이 있은 후 8일째 되던 날, 그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나서 8일째 되던 날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이제 죽음을 사실은 준비하러 변화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러 가시는 거는 늘 기도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제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졸고 있었어요. 졸다가 잠을 확 깨고 보니까 갑자기 막 예수님의 모습이 휘황찬란하게 막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이 옷도 완전히 옷이 하얗게 변하고,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옷이 너무 흰색이어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세탁 기술자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 그 빛이 나는 광채 나는 옷을 입고 광채 나는 얼굴로 서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그 얼굴과 옷에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옆에 있을 때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직분이 뭔지,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맨날 자기 옆집에 그 군대에 막 별 4개짜리 그 장군이 살고 있었는데도 맨날 아저씨 하고 맨날 집에 있을 때 런닝화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저씨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군대에 딱 가보니까 군대 가서 훈련 마치고 탁 이 짝대기 하나 달 때, 그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 때 있잖아요. 그 무게, 이제 드디어 훈련병 때는 계급이 없거든요. 그 자기가 짝대기 하나 탁 달고 보니까 자기 옆집에 있던 아저씨가 별 4개인데 자기는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군대 가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동네에서 자랄 때는 아저씨 뭐 어떻게 주세요 뭐 이렇게 장난쳤는데 군대 가보니까 막 이 신분 차이가 별 4개예요.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근처도 못 가요. 저희들이 여기서 동네에서 이게 다닐 때 54단에 단기 사병으로 출퇴근할 때 항상 헬기 타고 사단장이 우리 그 연습실 옆에 항상 헬기장이거든요. 사단장님 오십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례하는 게 아니고 다 숨어야 돼요. 일단 다 숨으라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럼 다 저 건물 안으로 숨고 그 앞에 있던 그 하산지 중산지 그 군악대장 또 군악 연습시키는 그분이 있잖아요. 다 대표로 아니면 병장이 대표로 헬기 떨어지는 게 아니죠. 착륙할 때까지 기도하고 서 있고 우리는 숨으라는 거예요. 다. 별 2개. 그러니까 그 군대 가보면 그 계급 사회니까 얼마나 있잖아요. 근처도 가기 힘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자기들이 늘 같이 자고 먹고 막 예수님께 때로는 막 땡깡 부린다고 뭐 그렇지만 막 떼쓰고 이랬잖아요. 그랬던 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오늘 보게 된 거예요. 그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용모를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구나, 참 하나님이셨구나, 이 영광을 잠시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있잖아요. 기도하고 이런 것 같아도 사실은 주일날 와가 예배 드리니까 아, 내가 성도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오늘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원전 믿었던 성도들, 천군과 천사들 이렇게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어떨 때 막 느껴져요. 같이 막 와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성령이 임재하는 데는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같이 지금 설교를 듣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너무나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완전히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너무 놀라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여기서 그냥 살자 할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완전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혼자 아니고 구약의 대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영으로 같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가 변화된 것이지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 영이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하러 왔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논하러 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얼마 후에 예수님이 별세하신다. 성경이 별세라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별세하셨다. 세상을 이별했다 이 말이죠. 별세했다는데 오늘 예수님의 별세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 별세란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엑소도스라 그래요. 엑소도스, 탈출한다 이 말이에요. 이 육체를 영원히 탈출하는 거예요. 육체를 벗고 탈출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예수님 의미에서는 이 죄와 사망에 죽어져 있는 영혼들을 탈출시킨다, 구원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것이 엑소도스란 말이 출애굽이란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영어로 보면 엑소도스 이렇게 써놨잖아요. 출애굽기를. 무슨 말인지 따라왔습니까? 창세기는 자동차 이름하고 똑같죠. 지나가는 그 제네시스 그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 보면 출애굽기가 엑소도스 이래 써놨거든요. 그게 바로 원어적 의미로 예수님의 별세라는 의미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듯이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의논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30절과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거 나오잖아요. 모세 엘리야가 와가지고 막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무슨 의논했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돌아가실 것, 별세하실 것인데, 이 별세가 뭐냐? 엑소도스, 탈출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 자신으로도 이제 육체를 벗고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신다는 의미가 이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죽음을 영면이다 이 말은 안 쓰는 거예요. 영면하셨다, 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런 말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죠. 모르고 그냥 쓰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삼가 명복을 빈단 말은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복을 비는 건데, 그건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기독교적으로는 별세하셨다, 세상을 이별했지 영혼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면하셨다 이 말도 잘 안 씁니다. 영혼이 잔다 이 말 안 써요. 우리 언젠가 다시 부활해서 깨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별세했다. 그리고 기독교 장례에 가보면은 여기 고인은 기독교인이므로 기독교적인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배례를 삼가합니다. 절하지 말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가서 다 기도하는 것은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남겨진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장례식에 신방 가면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장례가 아닌 경우에는 유족들을 모아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은지 전사님 어머니 별세했을 때 제가 가가지고 형제들 안 믿지만 다 모으라 그랬어요. 다 모아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왔죠. 그런 거는 죽은 자를 위해서 막 천국 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 가셨지만은 이 남아있는 자들도 그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또 안 믿는 자는 믿으면서 다시 구원의 은혜를 누리자. 또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자. 이런 위로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별세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의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자꾸 속박하려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억제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조차 초월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의 모습은 장차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별세, 이것을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인간의 인식의 그 한계를 드러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보니까 갑자기 막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영광스러워가지고 베드로가 급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여기 지금 천국입니까? 아니면은 여기 지금 지구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천국 같은데 예수님, 우리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을 집시다. 제가 지을게요. 예수님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이 세 집을 지어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자달라가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지금 막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인데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 자다가 깨니까 갑자기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막 이제 의논 끝나고 회의 끝나고 막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빨리 붙잡고 예수님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삽시다. 천국의 맛을 보고 나니까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 천국의 맛을 그 산 위에서 봤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가가 욕을 얻어먹고 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이런 길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지금 베드로가 한 번씩 이렇게 일을 냅니다. 지난 시간에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잠시 후에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죽으러 간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막 절대 죽으러 갈 수 없습니다. 또 이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다가 오늘 또 자다 깨가지고 여기서 초막을 지읍시다. 베드로가 참 일을 많이 저질러요. 근데도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베드로 네게 막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할 정도로 칭찬받는 수제자가 됐죠. 어쨌든 오늘도 막 일을 냅니다. 예수님 초막 셋을 지읍시다. 예수님 위해서 모세도 가지 말고 엘리야도 여기 살고 우리도 여기 살고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